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의 비유로 각각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 중에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거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어떤 것인지, 그의 화려한 외양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하신 바가 없습니다. 황금길이며 진주문이며 12보석이며 이런 환경적 내용을 다룬 바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역사 건너편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현상,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 이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18절부터 19절에는 겨자씨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쉬게 만든다. 그래서 작은 씨지만 마침내 자라서 새들을 쉴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란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본문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겨자씨는, 다시 말하면 겨자는 나무가 되는 목본류 식물이 아니고 1년생짜리 초본류의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한때 이것이 나무처럼 그 풀 줄기가 목질화되고 딱딱하게 되어서 간혹 가다가 이 딱딱하게 된 목질화된 겨자 위에 새들이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집을 만들 정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게 자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면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도토리 한 알 같으니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마침내 상수리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과 짐승이 그 그늘 밑에 나뭇가지에 앉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겨자를 얘기하고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될 수 없는 겨자가 나무가 됐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지, 매우 작은 것이 크게 자랐다 하는 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도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는 결국은 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밭에 심는 것이고 자라봐야 1m 미만의 1m 안팎의 풀입니다. 꼿꼿하게 자란 유채꽃처럼 생긴 그런 풀인데, 이것이 크게 자라 새가 깃들 만큼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본질적 또 형태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겨자씨는 그저 1m 내외의 유채꽃처럼 자랐겠지만 그 겨자씨에 혹은 그 겨자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면 겨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고, 한 번도 겨자가 해본 적이 없는 새들이 깃들여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놀랄만한 경험이,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선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나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방향인고 하니 많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많은 다른 생명체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겨자는 한 번도 새들의 안식처가 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겨자에 임하면 나무처럼 크게 돼서 새들이 쉴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삶의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추구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절, 21절에는 가루소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가루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주변 사이, 주변을 밀가루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밀가루는 그저 가루에 지나지 않지만 누룩이 들어가서 섞이고 반죽이 되어 버무러지면 그 속에서 가스가 발생돼서 부풀게 되어서 밀가루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회사와 그가 속한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서 확장되도록 열어만 준다면, 겨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것을 부풀게 하도록 여러분이 내어준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큰 덩치로 되게 만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 변화를 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쉼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누룩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